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냥 딱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 목사는 너를 신뢰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지요?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누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은밀한 생각까지 모두 다 이 시간, 이 스크린 앞에 다 띄워 모든 사람이 보게 할 수 있는지요? 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은밀한 생각 하나하나 다 이 스크린에 하나님이 띄워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할 수 있는지요? 자, 이에 선뜻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우선 저부터 놉니다. 네, 저부터 놉니다. 우리 모두는요, 위선자들이고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선의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속마음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요? 자신들, 나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뒤틀렸으며 흉측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까 못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악하고 본성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트집 잡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 주님의 책망의 말씀, 그 책망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주님은 무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Pay attention 하라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준 것입니다.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의 전통,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너희의 전통이 되었다, 종교인들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 형식적이고도 외식적인 그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주님은 그 무리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때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통 준수에 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부르심에 이 특강이 없었다면요, 사람들은요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적하는 대로 책망 듣기 싫어서,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종교적으로 왕따 당하기 싫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삶, 참으로 건조하고 따분한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요, 참 자유의 신앙, 그 자유함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신바람이 뭔지도요 모르면서 그저 종교 생활, 꼬투리 안 잡히는, 종교인들에게 꼬투리 안 잡히는 그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주님은 다시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왜 나를 불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부르심의 의도대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 제대로 듣고 깨달으라. 이제부터 주님이 하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의 참뜻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본말을 바로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삶이 아니라 본말, 처음과 끝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겉과 속이 같은 정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은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듣고 깨달으라,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내 말을 듣고 깨달으세요가 아니라 깨달으라,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명령조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그것만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던 그 오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겁니다. 뭐요? 어느 것이요? 말씀 듣고 깨닫는 것.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는 당연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자가,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런지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듣고 깨달으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천국 가는 길,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저 본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들은 대로 그 따라가는 삶, 바로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지난주 주님이 하신 말씀, 지난주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네, 답은 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는 대로요. 네, 듣고 깨달았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위선자여 외식하는 자들임을 인정하였을까?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 모두 다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병행구절,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달은 게 아니라 걸림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림이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요, 비위가 상했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비위가 상했다. 속이 뒤틀렸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그 잘못을 뉘우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하며 실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걸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사람에게요,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분을 내고 이를 갈며 대적합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내 모습 아닌가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게요. 네. 안 그런가요? 네. 나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면요, 고맙다, 감사하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가 뭔데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뒤틀립니다. 속이 뒤틀립니다. 넌 얼마나 잘났는데. 네. 이게 사실일수록 화가 더 나요. 네. 나를 지적하는 게 사실일수록 더 화가 나요. 네. 네가 뭔데 이러면서 속에서요. 네. 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런지요?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나의 못난 모습, 못된 모습 본다. 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네,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우리 생명의 길교회는 1년에 성경을 2번 통독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통독 2번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니면 요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요거 하나님이 이거 황 목사한테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네. 내가 나를 본다. 못난 모습, 못된 모습 본다. 말씀 듣고 이 말씀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깨닫는 거요. 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관대합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의 악함을요 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나의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기가 막히게 발견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악함, 내가 혹시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한다, 그 악함의 원인을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또는 외부 유혹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실수하며, 이렇게 돈 욕심내며 살지는 않을 텐데,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꼬드기기만 안 했어도, 나를 꼬시지만 안 했어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죄 짓지 않았을 텐데,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등등등 남의 탓, 상황 탓, 환경 탓, 유혹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 한마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착각임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의 원천은 외부의 환경이나 유혹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악함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는데 쉽지 않아, 삶은요. 또. 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성경적 사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은 그 원인이 밧세바 때문인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밧세바가 그 시간에 왜 거기서 목욕하냐고. 네. 밧세바 때문인가요? 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은 거 밧세바 때문인가요? 다윗이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곳에 담을 더 높게 쌓거라 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닐런지요? 다윗이 욕망의 포로가 된 것은요, 그 마음이 더럽고 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했으면요,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야 여기다 담을 더 높게 쌓아야 되겠다, 막아버려야 되겠다, 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 마음이 취했기 때문에,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그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 네. 자신의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대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많이 듣고 또 찬양도, 오늘도 저희가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암기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여기서 멈춰요. 네, 11절 그 다음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란 이 기도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 능력, 내 성찰, 내 성경적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기경해 주셔야 이게 가능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내가 내 마음을 수련하고 득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수련하고 득도할 수 있다. 끊임없는 수행과 노력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깨달아봤자 어디까지 깨달을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의 IQ만큼입니다. 여러분의 IQ. 기껏해야 IQ 100에서 150 사이잖아요.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 네, 깨달음이 거기입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거기입니다. 거기. 깨달아봤자 거기에요.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지혜, 깨달음이 아닐런지요. 깨달음이 아닐런지. 그걸 뛰어넘는 깨달음. 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수동태 깨달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이 주시는 깨달음,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신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그 조명하심과 도와주심이 없으면요, 설사 제자라 할지라도, 설사 목사라 할지라도, 설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제자들 못 깨달았어요. 네,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던 겁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무리를 불러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대조하시면서 사람을 진정 더럽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교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님이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속의 죄악은 그대로 방치한 채, 마음속에는 악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손, 몸, 잔, 주발, 그릇 등 외적 청결에만 신경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전통을 지키는 그 종교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종교를 향한, 그 당시 짝퉁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유대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종교적 위선에 대한 책망이셨던 것입니다. 자, 인간의 정결함, 깨끗함, 손이나 그릇을 얼마나 깨끗이 씻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깨끗함, 여러분의 정결함, 거룩함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 깨끗이 닦고요, 여러분의 손 깨끗이 닦는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나요? 네. 이런 우매함을 2000년 전에는 믿고 있었다니까요. 참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내가 거룩해진다. 내가 정해져. 이걸 어떻게? 네, 이걸 어떻게? 요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만졌느냐, 무엇을 먹었느냐에 인간의 정결함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다운 정결, 깨끗함은요, 종교적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의식으로, 인간이 만든 종교적 의식으로 정결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은 반드시 외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네. 의식은 거기에 점이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외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이 만드는 그 의식에는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의식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요거 요렇게 하자 바뀌면서 계속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요. 요걸 안 했을 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리가 들어가고요, 전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인간의 종교적 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외식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외식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못됐는지 형편없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각성의 성찰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목사라는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저 그냥 어떨 때는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한심스럽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성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때 성령께서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 안에 정한 영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못됐는지를 깨닫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성찰, 각성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래야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으로 정한 영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짐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니까, 이걸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다시 또 더러워지고, 이게 신앙의 반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깨끗함으로 나아갔다가 또 세상 것 바라보면 인간의 욕심 가운데 더러워지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성찰, 이게 우리 신앙의 반복이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그래야 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출발점은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 자,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거 15절 16절을요. 15절 16절을 원어로 보면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이 한글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없는데, 원어를 보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의도적입니다.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단수, 싱귤러.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플루럴,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일까? 자, 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한두 개다. 뭐가 있나요? 마약,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 술, 이런 거 몇 가지죠. 몇 가지. 참외 수박 먹는다고 여러분 더러워지세요? 아니잖아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한두 개다, 한두 개. 근데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 중 더럽게 하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단수형, 복수형으로 암시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문맥상으로 보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단수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음식물, 그 중에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서 지적한 떡, 지난주 말씀 떡,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짐으로 부정해진 그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복수형, 인간을 더럽게 하는 그 복수, 무수히 많은 복수, 그것은 바로 문맥상으로 보면 21절과 22절에 악한 생각들 12가지의 주님이 예로 든 바로 그 죄악된 속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의 의미를 묻는 제자들에게 우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5, 16절에 주님이 특강을 베푸셨어요. 특강이요. 지난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 무리들이 있었을 거고요.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외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종교적 그 위선에 대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까지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게 틀렸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별도의 특강을 15, 16절의 말씀을 무리를 향하여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질문하자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8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란 뜻은요, 제자들이 무리와 함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무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아직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이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네, 네. 자, 제자들이 누구인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강으로 들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데는 아직까지는 둔하였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둔하였던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달랐어야 했는데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너희조차도라며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던져야죠.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것도 직강을 들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당시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가르침을 받아왔을까요? 장로들의 전통, 네, 사람의 계명, 네, 그 가르침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회당 가거나 예루살렘 성전 가면 그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장로들의 전통이었고 전통 준수하라고 그러고요. 네. 이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의 생각, 사고 방식 가운데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정관념화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의 정형화. 네, 정형화. 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신앙, 종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일터나 일상에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나름대로 생각이 굳어진 게 있어요. 고정관념화가 돼 있고 정형화, 생각의 정형화. 종교적으로 이 당시에 신앙을 얘기하면 신앙은 전통이다, 전통이 신앙이다라는 이 생각의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었던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생각에 굳어져 있으니까 그 굳어진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를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민근이라는 분이 작시한 시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 있다. 생각이 굳어지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노예처럼 살게 된다. 생각이 깊어지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강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 생각을 잘 해야 한다. 나의 내면의 방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인생이 달려 있다.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한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다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구구절로 옳은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읽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크리스찬이실 거다. 크리스찬일 거다. 이건 분명 믿는 사람일 거다. 그래서 요새는요, AI가 있잖아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봉민근이라는 시인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 크리스찬이니? 제가 딱 그 사람의 작품을 볼 때 크리스찬일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의 모든 작품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봤어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네. 구구절절 옳지 않나요? 네.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한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다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생각이 깊어지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강하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혹시 신앙의 고정관념화, 생각의 정형화가 일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네, 관점의 쉬프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땅의 관점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처럼 주님이 암만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생각의 사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 발상의 전환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 진리는요, 땅의 관점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진리는요, 땅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성경 말씀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박사학위가 수십 개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암만 쫓아다녀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임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네, 그죠? 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께서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떠났다, 임했다 떠났다, 감동시켰다 떠났다, 이런 것이 이제 당시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요? 네. 아이,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요? 아니요. 모르면 주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주님 옆에 계시잖아요. 주님께 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부족하고 좀 모자라더라도요. 아직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성도들,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특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물을 수 있다라는 특권이에요. 물을 수 있다라는 특권. 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 간절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간구하면 되잖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네. 간절함으로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어느 날 갑자기 아하, 이거구나라고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선 먼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것,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음식물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배로 들어가 배설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시며 19절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19절에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런 음식물 중에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다,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삼겹살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랍스터도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이 말씀의 선포가 없었으면 아직까지도 성령을 랍스터, 삼겹살,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되어져 있습니다. 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 부정해지는 그런 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생상 더러울 수는 있어도 부정한 음식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전통을 성경보다 권위 있는 것으로 추종하던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온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네. 종교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종교가. 네.
이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쿠데타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은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음식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왜 이 음식 보고 부정하다, 이 음식 보고 정하다라고 하는지요. 그럼 목사님 구약 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주셨는지요? 네, 이 부분은 또 성경 공부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런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들,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시며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며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그 부정함의 근원이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교훈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이 21절, 22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 그 악한 생각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16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악한 생각들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다시 12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님은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 21절, 22절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나오는 거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다가 현재 시제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과거 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현재 시제였고요. 오늘도 현재 시제, 내일도 읽어도 현재 시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무엇이 악한 생각들이 현재 시제. 자, 이는 악한 생각들이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나오다가 현재 시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음을 이 나오다가 현재 시제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문제는 내 마음이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문제는 늘 항상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사탄 마귀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단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을 건드릴 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동을 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악의 씨앗을 뿌린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늘 항상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늘 항상 내가 문제임을 보여주는 게 나오다가 현재 시제로 쓰여진 그러한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그 악한 생각들 12개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자, 먼저 주님은 제일 먼저 음란을 말씀하셨어요. 음란. 예나 지금이나 음란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나 지금이나 음란. 자, 음란은 결혼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성범죄 행위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강간, 도색 잡지, 도색 영화, 야동 등을 보는 행위, 혼전 성관계, 음탕한 농담, 음담 패설 등을 주고받는 행위, 모든 것들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이 잣대로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직무, 태만, 지각도 도둑질입니다.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낭비, 세금, 포탈 등도 포함하는 악, 이게 도둑질입니다. 살인,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하는 것도 살인임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가 간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정욕에 가득 찬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자, 우매함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도덕적 판단력이 결여된 어리석음으로 몰상식하고 도의에 어긋난 말과 행동 등을 의미합니다. 자, 이 12가지. 이 12가지에 대해 자유하신 분. 자유하신 분. 네, 음란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네, 12가지에 대하여 자유하신 분. 단 이 12개에도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12개에도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것. 이 12개에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어찌 감히 이곳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런지요. 이 12개도 통과를 못하는데 네. 그게 난데, 그게 내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입에 담을 수가 있을런지요. 네.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설교해야 하니까 그 힘듦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네. 제가 바로 서 있고 제가 올바르면 좀 뭐 하겠는데 나부터 형편없는데 나부터 개판인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힘듦. 네. 이 12개에도요. 통과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신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거 이곳에 세우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주권자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실런지요. 그냥 천사들 쫙 보내가지고 예배하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네. 12개도 통과 못하는 자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겠다 그러고요. 그것도 통과 못하는 자들의 찬양 받으시겠다 그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죄악들은요, 12가지 죄악들은 비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자, 예컨대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성적 음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살인, 강도, 폭력 등은 매스컴의 단골 메뉴입니다. 뉴스에 보면요,
단골 메뉴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정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관련된 부패 공무원들이 굴비 엮듯이 줄지어 나오고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뇌물 받고 탈세하고 사전 정보 이용하여 이중 거래, 차명 거래하며 부정이득을 취합니다. 그리고 배지 하나 달고 거룩한 척, 무슨 엄숙한 척 앉아가지고요. 네, 나라 정치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 위법적 토지 매매자의 대부분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자들이 청문회에도 나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금시초문인데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 주소입니다. 사회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속고 속이는 거짓말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늘 항상 제가 던지는 질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가? 더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더 강력한 법규를 만들고 그 법규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지금요. 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나요? 사면하면 되는데 대통령 돼서 거기까지 축 사면해주면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바로잡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고 건강한 사회고 축복된 사회고 너희들이 살아갈 만한 정말 축복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요? 말할 수 있을런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영적 개혁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혹시 답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영적 개혁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난 그 길의 근본은 정치 개혁도 아닙니다. 사법 개혁도 아닙니다. 영적 개혁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개혁을 이루어가야 할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개혁을 이루어야 할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밭에 잡초가 나면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다시 잡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잡초의 줄기만 그냥 윗부분만 잘라낸다면 또다시 잡초가 어느 날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악은 뿌리 뽑지 않고요. 표면적인 행실, 겉모습만 고치려 한다면 영원히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의 악순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시 선포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소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때로 살아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문제는 내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늘 항상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거룩, 나부터 정결, 나부터 경건의 삶을 살아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니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내 마음입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 손 올려드리오니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부터 거룩, 나부터 경건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